머뭇거림을 돌파하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네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이 세상에는 한 분 하나님이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 아멘으로 화답하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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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죠. 그런데 1번부터 3번까지는 좀 쉬워요. 쉽다기보다는 여러분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분이신 하나님 여호와 믿지 않는다면, 뭐 알라가 하나님이다 그럼 거기 갔을 거 아니에요. 부처가 여러분의 하나님이다 그럼 거기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기 때문에 여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이 세상에는 구원자, 한 분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갔겠죠. 예수님을 입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나의 옛사람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서 침례를 받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1번부터 3번까지가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은 다 그 부분에 머뭇거림 없이 아멘으로 화답을 해서 여기 앉아 계신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부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이 삶에 있어서 머뭇거려요. 그러니까 오늘 머뭇거림을 돌파하라 하는 말은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있어서 머뭇거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주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어려울까요? 우리의 옛 습관이 남아서 그래요. 우리가 모태신앙이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간에 우리의 원죄 속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우리 아비, 마귀를 아비라고 불렀던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어서 예수를 믿고 나도 그래도 자꾸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상이 끄는 대로 여러분이 끌려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이 한 마리씩 잡고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끄는 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모태신앙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시험을 당하면 무슨 결심을 하냐면, 내가 이제 예배만 나갈 거야 라고 결심을 한대요. 근데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은 시험을 딱 당하면 내가 당분간 안 나갈 거야 그런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굉장한 차이죠. 우리 교회야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만,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마음이 끌려가서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대동소이하지만 다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주저 머뭇거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어떤 늘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떤 전쟁이 일어나냐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옛날에 살던 방식은 내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고 내 안에서 막 자극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의 본성과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 속에서
막 서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본성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성령님은 네 육체의 본성대로 살지 말라고 그렇게 또 자꾸 내 안에서 자극하시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이 안에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신앙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왜 주저주저 머뭇머뭇거릴까요? 그 이유는 그 전에 히브리서 10장 22절 같이 한번 봐요. 히브리서 10장 22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양심이 악한 양심이 있다니까요. 살인자는 살인을 하고도 그게 양심에 가책이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속에 그 믿음의 양심이 다 달라요. 여러분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뭐에 침례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점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에서 머뭇거림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왜 머뭇거릴까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쉽게 바알을 섬긴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지만 사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리 이상할 일도 아닙니다. 이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이 풍요롭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고 풍요로운 신은이라는 풍요로운 바알을 또 섬기겠다는 거예요. 바알의 부인 이름이 아세라 신인데 아세라 신의 이름은 다산, 많이 낳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풍요와 자녀가 잘 된다, 이거를 가져다 주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그냥 섬기고, 그리고 나 돈 많이 벌고 우리 자녀 잘 되면 그렇게 복 준다는 그 신도 내가 갖다 섬기는데 뭐가 잘못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이분화했냐면 하나님은 그냥 골치 아프게 맨날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먹어라, 저거 먹지 마라, 주인시켜라, 뭐 이런 것만 하나님은 원하시고, 실질적으로 풍요와 자녀가 잘 되는 그런 복은 하나님은 주시지 않으면서 잔소리만 많이 하는 하나님, 그러나 이런 복을 준다는 그 신이 있으니까 그 신을 내가 갖다 섬기겠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손 만대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평안과 기쁨과 축복이라는 걸 따로 떼어놔서 생각하면 자꾸 뭐가 들어오냐 하면 새로운 우상단지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전을 주잖아요.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참 행복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참 축복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참 기쁨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찾으려고 바알 아세라 앞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느냐. 둘 중에 하나 택하라. 여러분 오늘 신앙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 자꾸 흔들리니까 머뭇거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마음에 어떤 풍요로움은 다른 데서 얻는 거고 풍요로움이 나의 신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 그래야 이 세상에서 빽쓰지. 자녀가 잘 되는 게 내 힘이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평안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에요. 다른 데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열왕기상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은 너희에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로 오늘날 택하라. 너 하나님 섬기면 뭐 좀 피곤해? 그러면 하나님 섬기지 마. 네 섬길 신 찾아라. 그렇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하나님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 주시냐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가끔 있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어려움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봐라. 네가 네 마음속에 평안이 없나? 네가 염려하던 것을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다. 네가 갖고 싶은 걸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네가 욕심되어서 네 인생 네가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어려움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싫어서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멀리하고 얻어지는 듯한 행복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발의 사상에 젖어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들이 머뭇거리였던 이유가 뭘까요?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보면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다시 말하면 이들이 불을 못 받아서 그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을 못 받아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에서 내 속사람이 싹 사라져서 없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알아채리지 못하고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불을 받아봤어야 하나님과의 시원하게 소통이 되는데 그게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성령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지 못하면 내 속에서 선악과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준이야. 저건 옳은 거, 저건 안 옳은 거. 아무리 말씀을 퍼부어도 깨닫지 못해. 깨달을 수도 없어. 설교 듣고 금방 딴 소리. 왜? 성령 못 받아. 성경 읽고 눈이 안 띄어. 뭔 말을 하는지 몰라 성경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령 못 받아. 불이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 못 받으면 머뭇거리게 되어 있어요. 손해난 것 같아. 교회 생활하면. 성령 못 받으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는 것만 옳다고 그래. 여러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겉만 내돌지 말고. 교회 10년, 20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내 10년이 뒤집어져 봐야 말씀으로 이게 타는 경험이 있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눈이 열려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더라. 그렇지 않으면 마당만 밟고 다니는 거예요. 시간은 소용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 목소리가 커 보여. 성령으로 말하는 목소리는 이게 틀릴 것 같아.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달리 보여요. 불을 받으면 이해가 돼. 불을 받으면 저게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래서 불을 못 받으면 머뭇거리는 거예요. 불을 못 받으면 계속 말하는 것도 내 육체야.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내 안에 성령을 못 받으면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게 결론은 뭐냐면 썩는 건데, 썩어질 건데, 별로 유익하지도 않은 건데 그거가 좋아. 그게 그렇게 달어. 근데 성령을 받으면 이게 썩어질 거구나 하면서 냄새도 싫어요. 근데 성령을 못 받으면 그게 좋아서 교회에서는 자꾸 영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데 내 마음의 본성이 썩어질 것이 좋아. 그러니까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고, 내가 성령이 좀 내 안에서 좀 약한 것 같으면 조용히 살아. 그리고 지시하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려고 노력할 때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 뭔 설교를 들어도 소용없어. 왜? 욕심에 끌려서. 죄를 지고 그게 좋아서 머뭇거리면서 사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아멘 잘하고 논리요 도덕적이요 윤리적이요 상식적이요 법칙적인 거는 잘 따질 수 있지만 성령이 없으면 그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택하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걸 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머뭇거리나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서 이 머뭇거림이 돌파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불받게 하여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순종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순종하다 보면 불받고 불받으면 더 순종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요가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예요. 그게 아니라가 아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머뭇거림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꾸 내 속에서 머뭇거려. 어떻게 하면 이게 돌파될까요? 오늘 본문은 돌파되는 방법을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 바알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 있어서 850분의 1입니다. 숫자적으로 850명이 앞에 있고 나 혼자 서 있다고 살 때에 여러분 그 기세에 눌리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러나 엘리야는 그 앞에서 마태복음 3장, 열왕기 18장 24절에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선언합니다. 너희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른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너희들이 다 여호와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850명이 앞에 있는데 이 주눅들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부르기 시작하면 따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용기 있는 사람이 일어서야 됩니다. 1000만인이 넘어져도 나는 주를 따르겠다. 이런 자세와 각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머뭇거리면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이 정부 하는 짓거리가 개인 그 정치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정부 전체, 대한민국 정부 전체 하는 짓거리가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아주 내가 싫어하는 짓거리만 하는 것 같아요. 뭐 그건 다 여러분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목사 입장에서 또 복음주의자 입장에서, 침례교 목사 입장에서 이놈들이 벌을 얼마나 받아야 저거 안 하려나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 이런 거는 주보에다가 또 글에다가 평상시 좀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아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것들이 뭔데 깜담된 놈들이 뭐 예배를 드리지 말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 무슨 국회에서 뭐 집회 뭐 금지 권고안을 만들고 하는 짓거리들이 국민학교 애들 수준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앉아요. 여러분, 법이라는 건요,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다 침을 뱉으면 5만 원 과태료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이거 하면 이렇게 된다 이게 법이에요. 그러면 그거 안 하려면 침 안 뱉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스 노밖에 없어요. 법이 길거리 가다 침 뱉으면 안 됩니다. 침 뱉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건 법이 아니에요. 그건 도덕이에요. 아니 그러면 예배당에 예배 드리면 벌금 500만 원 때리든지 1000만 원 때리든지 그거는 살짝 비켜가고 안무했으면 좋겠다. 할 건 다 하면서 왜 예배당 예배 못 드리게? 왜 그런 식의 이 기독교를 교묘하게 탄압하냐? 그런 법이 있건 말건 지네들이 만들든 만들지 않든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 중단할 수 없다. 그런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고 지난주 예배 보니까 큰 교회는 정부 앞에 뭔 잘못한 것들이 그렇게 많은지 정부의 말하는 대로 잘 듣고 있습니다만 중형교회, 소형교회들은 용감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보니까 교인들이 예배 드리고 싶어서 자기네 교회는 문을 닫았으니까 예배 드리는 교회 찾아와서 예배 드려서 주일에 오히려 문 열고 예배 드리는 교회들은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여러분 850대 1이라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리라.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전염병이 있든 전쟁이 있든 공산군이 저 앞에서 손칼로 맞고 서 있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리라.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 머뭇거림이 돌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도 힘들어도 가난해도 사업이 힘들어도 누가 속을 새겨도 나는 그 환경을 볼 게 아니라 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에서 이겨나가세요. 두 번째로 머뭇거림을 돌파하는 방법은 엘리야가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고 그랬어요. 와라.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 안 드렸지 않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겼지 않느냐. 그러니까 돌멩이 좀 갖고 와라. 그래서 돌멩이 12개 이렇게 쌓아놓고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서 옛날에 우리 12지파를 이렇게 세우셨지 않니? 우리가 좋은 집은 못 줘도 돌멩이는 세워놓자. 옛날에 야곱이 베개 베고 샀던 그 베개 돌베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듯이 제사 드렸듯이 우리도 돌멩이라도 세워놓고 내 마음을 눕혀진 내 마음을 다시 세우는 마음으로 세워놓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시작을 해보자. 그리고 돌멩이 세워서 제단을 쌓아. 그리고 도랑을 팔아. 그래서 도랑을 파서 3년 6개월이나 가물어서 물 한 방울 구하기도 어려울 때에 물 좀 길어 갖고 와라. 어떻게든지 물 좀 길어 갖고 와라. 그래서 갈멜산 밑에 내려가서 이 집 저 집 가서 물을 길어 갖고 와서 물을 3번이나 물을 붓게 해서 도랑이 차고 넘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불러응답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에 물을 다 흩고 재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의 전에 가까이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렵고 물 한 방울이 구하기 힘들어도 하나님의 제단에 물동이를 채워놓아야 돼. 경제가 얼어붙으면 4살 국리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러는 지혜는 있어요. 근데 제단에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몸이 피곤해도 돌멩이 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이런 것부터 여러분이 시작이 되어야 여러분 삶의 전반적인 것에서 머뭇거림이 돌파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 딴 것 조금만 있으면 그 핑계 때문에 모이기를 피해. 그게 그렇게 커 보여요. 그게 하나님보다 그렇게 위대해 보여요. 사람과의 관계 뭐 그런 게 그렇게 좋아 보여요. 그거 다 끊으세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세요. 하나님 예배하는 삶에 가까이 가세요. 머뭇거림 돌파하세요. 아니다. 가게 문을 닫더라도 돌파기도에 오겠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머뭇거림을 돌파하십시오. 마지막 3번째 어떻게 했냐면 이제 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신이 가짜인 것이 바알이라는 것이 아세라는 것이 가짜인 것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 여러분이 뭔가를 찾으려고 하면 그게 가짜인 것이 드러납니다. 그거는 나에게 도움을 줄 수도 없고 축복을 줄 수도 없고 평안을 기쁨을 줄 수도 없는 것에 그런 것에 빠져 살지 마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40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라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냇가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850명의 선지자들을 저희 가짜 놈들 하고서 다 죽였다는 거예요. 또 휴머니즘이나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구절을 가지고 여호와는 잔인한 신이다 또 있다는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가짜신 바알신 이거 선지자들 850명 갖다 죽이니까 기소시내가에 죽여고 3년 동안에 목이 마르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그곳에 이들을 기소시내가에서 피를 흘려버리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흡족한 비가 내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긴 것들을 제거할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부모가 애가 지저분한데 거기다가 맛있는 음식 넣어주겠어요? 손 씻고 와야지 넣어주지. 여러분이 계속 죄 짓고 악한 거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채워주시지 않아요.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불순종, 악한 생각,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게 상식적인 거야, 이게 교양 있는 거야, 이게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다 불순종의 영이 들어가서 되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그 머뭇거림에서 다 돌파되어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목말라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단비를 내려주시듯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돌파하시기를, 머뭇거림을 돌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에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네. 입으로는 예수 잘 믿는데 다 입으로는. 여기서 자꾸 무슨 소리가 이렇게 나는데 무슨 소리가. 입으로는 다 하나님을 시인해요. 다 믿는데,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 인생에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행위로는 부인이야. 하나님이 종이고 내가 주인이야. 그걸 뭐라 그래요? 가증하다 그러는 거예요. 복종치 아니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이제 아예 머뭇거림이 계속되면 감정이 없어요. 머뭇거림조차 없어져요. 여러분이 머뭇거리기 시작을 하면 처음에는 머뭇거려지죠. 나중에는 머뭇거림 자체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머뭇거림은 돌파해야 돼요. 일어날까 말까 하다 보면 안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돌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어요. 토하여 버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세요. 이제 머뭇거림은 없다. 하겠다 그러면 해야지. 하겠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믿는다 그러면 믿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내 입에 소이꿀보다도 더 달 줄로 알고 그 말씀에 복종하며 살겠다고 하면 사는 거예요. 뭐 이거는 좋으니까 하고 이건 안 좋으니까 안 하고 이거는 상황 따라서 하고 이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떨어졌습니까?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머뭇거림 돌파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호세아 7장 14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떤 말씀이 있는가? 시작. 성심으로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돼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자신이 필요할 때만 불렀다는 거예요. 자신이. 내가 하나님 그렇게 내 마음 깊은 곳에 없어. 성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었다. 일어나기도 싫어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것도 귀찮아. 근데 아파. 그러니까 침상에 앉아갖고 에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에이 내가 뭔 일이야 이거. 그랬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이나 주셨나. 여러분 머뭇거리기 시작하면 이런 고백이 여러분한테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요. 그 다음에 곡식과 새 포도주로 인하여 모였다. 뭐 얻을 때만, 좋은 일이 생길 때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도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러 나가는 게 아니에요. 유익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찾는 조건이 이런 거 아니에요? 곡식과 새 포도주가 어디 더 있나? 애들 교육이 어디가 더 좋은가? 어디가 더 시설을 잘 갖춰놨지 않았나?
어디가 더 말씀이 좋은가? 말씀 100말 들으면 뭐예요? 지가 변하지 않는데. 딱딱한 말씀이라도 지가 듣고 한 말씀이라도 듣고 아멘으로 받고 여기서 새겨서 행동이 변하는 것이 신앙이지. 좋은 말씀 100만 번 들어봐요. 무슨 소용이 있나? 나를 거역하는도다. 정작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 No thank you 하나님. 너 내일 좀 할래? 너 이사 약속 감당할래? No thank you 하나님. 나 피곤하거든요. 나 할 일 많거든요. 나 살려 돌봐야 되거든요. No thank you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이 적나라한 마음속에 있는 이 머뭇거림이나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 이런 거역들이 오늘 아침에 다 돌파되어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나의 신앙의 모습에 묻어다니는 일이 절대 나타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하며 여러분 오늘은 완전히 결단하세요. 더러운 귀신아 내 앞에서 썩 물러가라.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나는 더 이상 너한테 종 노릇하는 내가 아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나의 삶에 내 입술부터 나오는 말부터 나의 행동과 모든 것이 예수 믿기 전에 나하고는 완전히 달라져. 그래서 나를 머뭇거리게 하는 육체의 정욕 악한 생각들은 다 떠나가고 떠나갈지어다 나는 바뀌었다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오늘 돌파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